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죠. 부모의 기도로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가 그만큼 신앙적인 영적인 부모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그 부모의 신앙을 자식이 이어받게 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삶을 살고 또 깨끗한 삶을 살고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앞에는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첫째에서 깨달을 것은 이 한나가 자식이 없었을 때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항상 제사 끝나면은 재물을 배로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도 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되지 않겠소. 자식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대신 사랑으로 갚아주겠소. 그러나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남들의 사랑을 갖다 할지라도 여기는 여인으로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대를 이을 자식을 못 낳는 건 여자의 의무를 못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잘 먹고 허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다 하는 이런 좋은 소원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부자로 살든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그 일을 해내고야만은 이런 삶의 자세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 한나의 자세,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나가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사오니 나도 이 아들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아들이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즉 나시린으로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죠. 자, 한나의 믿음이 그 아들을 낳기까지 믿음이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한나의 태도도 술 취한 여인처럼 막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볼 때도 한나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열정이죠. 근데 그 자세가 중요해. 하나님께 주셨사오니 나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열정도 중요해. 그러나 그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열정은 겉으로 볼 때는 뜨거운 것처럼 보여줄 사람들이 이거 한나 너무 막 술 취한 것처럼 부르짖으니까 야 열심히 기도한다. 근데 그것만 해요. 내실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뉴스에 보면은 겉으로는 뜨거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실이 없어. 옛날에 한국 그 크리스찬들을 비아냥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 산상 부흥회 가서는 권사님이 열심히 참석하고 은혜를 불러 내게 강 같은 표가 막 신나 안 나. 집에서 남편에게 때로는 학대받고 힘들게 살다가 부흥회 가면 그냥 완전히 해방 막 춤추고 막 뿔락 떨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보따리를 들고 내려오는데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벌써 창문이 열렸으니까 안에다 보따리를 확 던져버리더니 내 자리야 하더니 다른 사람 들어가기 전에 창문 열어놓고 보따리를 던지고 자리를 차지하더니 가서는 자기 자리라고 딱 차지하고 가더라고. 누가 그 예화를 썼어요. 근데 또 보고 썼겠지. 그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러불러 할 때는 뜨겁고 좋아. 열정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안에 기본적인 신앙을 실천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거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열정과 이성 두 가지, 또 윤리, 정열과 윤리가, 열정과 윤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한나는 보세요. 뜨거울 때는 뜨거워. 그 다음에 영적인 소원을 바라보다가 현실에 만족할 수 없어. 내가 무조건 채워야 돼. 이것이 갇혀있으면 동시에 그렇게 귀한 아들을 세상에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한나가 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더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제사를 들어가면은 이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을 동안 마음껏 사랑해서 겁쟁이 사랑해서 키우고 젖을 떼면은 바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놓아주시고 먼저 가시옵소서. 그런 장면이 나와. 자, 여기서 이제 한나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교육의 자세입니다. 사랑을 부을 때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다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또 사랑을 다해서 키워야 돼. 자, 자식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셨지.
소유는 누구 겁니까? 아까 준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키웠어. 내 마음대로 뭐가 되어야 돼. 너는 의사가 되어야 돼. 판사가 되어야 돼. 나도 물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하나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쓴 소설 가운데 희망 고시원인가 보면은 주인공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나중에 아니다 맞나? 의대를 나와가지고 나중에 의사 하나가 선교사로 아프리카 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어떤 그런 면에서 내가 그에 대한 꿈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착시와 착춘이라는 동화를 연속 동화를 해줬잖아요. 예배 끝나면 내 방에 애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저 방에서 착시와 착춘을 시리즈로 계속 1탄, 2탄 해가지고 그때 한 몇십 칸 가지 싶은데 그때도 마찬가지. 거기는 주인공이 착실이가 고아 출신인데 검사가 되어서 사회 악을 다 일소하고 나중에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산상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선물 하나 받아요. 그게 숟가락과 기적의 마법의 숟가락과 젓가락입니다. 그걸로 검사가 되어서 나중에 악당을 점수고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도 서기로 가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 애들이 얼마나 재밌었는데. 자, 근데 그렇다고 나는 지금 그렇게 1년 차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제 삶인데 제가 즐거이 가야지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니라 기도할 뿐이고 가끔씩 양념을 넣듯이 얘기를 해서 상기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내 뜻대로 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남편이 장사로 며칠간 장기적으로 집을 비웠어요. 집에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던 엄마가 사고로 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애들이 안 보여요. 여보, 애들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분이 하는 말이, 여보,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아니고 예화를 들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잠깐 맞고 있으라고 보석 2개를 주었어. 근데 맞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 맡긴 보석 2개를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돌려줘야지. 생각 없이 가볍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고, 그때 그 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석 2개를 하나님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 둘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한지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결코 자식은 우리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잘 돌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희한한 것은 일란성 쌍둥이라도요, 두 사람의 성격이 다릅니다. 취미도 다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일란성이 하면 똑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해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똑같지 않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다른, 어떤 사람은 성격, 취미, 모든 주어서 즉 하나님의 목표가 사람에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부모가 절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그 보석을 잘 우리는 가지고 있다가 지키고 있다가 가면 다시 돌려줘야 돼. 그죠? 그래서 자식을 그때 소유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나는 그걸 이미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나도 이제는 하나님께 보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러나 이 육정을 내가 소홀할 수는 없어. 인간적인 정은. 그래서 얘를 데리고 있을 동안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키우겠습니다 하고 제사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바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있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고 키우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돼. 내 자녀를 내가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나. 돌이켜보면은 저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왜? 어떨 때는 엄하지 못했어요. 되게 큰 인물들은 특징이 부모가 엄합니다. 그래서 애가 억지로 막 싫다고 해도 막 엄마가 끌고 다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배우게 하고 해서 나중에 유명해지면은 그것을 엄마에게 감사하는데 우리 집은 그걸 못한 것 같아. 그냥 아이고
막연히 우리는 주의 종을 쓸 거니까 하고는 그냥 풀어놓고 열심히 공부 같은 걸 안 시킨 것 같아. 물론 하라고 그랬지. 뭐 내가 응답을 받고도 그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못한 것도 있긴 있는데, 자, 최선을 다했냐 할 때 부족한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부모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라고. 기도해서 자식을 진짜 성공시킨 그런 부모가 있어요. 또 그걸 듣고 돌이켜봐. 자식을 열심히 기도했냐? 그건 정말 못한 것 같아, 그렇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내가 부모 역할은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한나는 드디어 사무엘을 드립니다. 이때 그 어머니가 낳은 정, 기른 정, 어머니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또 어린 그 아이를 그 성전에 바쳐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그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고 사랑을 베풀겠어요? 그때는 엄청난 단절의 아픔, 그 다음에 부모로서 자식을 도와줘야 되는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어떤 보화를 받치는 것보다 뺏기는 것보다 더 아픔일 거야, 아마. 그걸 감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나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성에서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기 위해서 어린아이, 그 젖대서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그때 바치는 한나의 믿음은 거의 동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한나의 믿음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믿음도 귀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은 정말 위대했다. 그만큼 신실한 여인이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냐, 약속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신실했냐, 아마 우리가 저와 더불어 돌아봐야 될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엘이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랬을까? 성경 자세히 일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고 말죠. 이제 저때 강아지 좀 커가지고 키우려고 집에 오면 얼마나 밤에 버대깁니까? 깽깽깽 울어가고 그냥 불쌍하죠. 근데 한 달쯤, 한 달에 뭐야, 한 몇 주, 2주만 지나면은 2주에서 한 달 걸릴 거야. 애가 적응을 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참 아파요, 사람도. 엄마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오직 하겠냐고. 사무엘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엄마를 찾고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엄마,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모든 욕정과 정말 아픔, 슬픔을 끊고 감수하고 아들을 바치는 한나. 근데 드디어 이렇게 기도로서 정성을 키운 사무엘이 드디어 성전에 지나게 되면서 어디 옆에 지나게 돼요? 법궤 옆에서 지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어요. 법궤 옆에서. 그럼 그 뜻은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음 안에서 키웠다 그 뜻입니다.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임재의 어떤 그 현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샤키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법궤를 만져도 죽지 않습니까?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 만지면 죽어. 그래서 우사가 죽죠. 그래서 그 옆에는 뭐가? 기름 부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안에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결국 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언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리예요. 사실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라. 기름 부음에 거하라. 기름 부음에 침잠해라. 기름 부음에 다이빙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가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야 된다는 것 같아요. 두려야죠. 그게 정상이죠. 자, 그게 바로 영성 훈련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거하는 것이죠. 이런 아이가 삐뚤어질 리가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항상 우리 집안이 어떤 곳, 법궤 옆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바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비뚤어갈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다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과연 바르게 커나갈까? 장담 못해. 그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자식 자랑. 근데 그것도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부모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성격이 빗나가는 애들은요, 부모가 착해도 빗나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애들은 부모가 좀 못됐고 그랬는데 자식이 착하게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 드물게. 그리고 부모하고는 생판 달라요. 그런 것은 예외야.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재직들에게 한 권면을 그런 걸 합니다.
부모가 장로나 집사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첫째,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아이가 커서 교회에서 재직으로 일하게 될 때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 만일 부모가 목사에게 대들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 되잖아요. 자식도 닮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들어요. 그 부모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수군거리를 듣게 돼. 이걸 들으면 나중에 부모의 개입이 생기고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들이 야 너희 아빠는 참 교회 순종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참 교회 기둥이다 라고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너희 아버지 때문에 문제다. 아니 뒤에 흉보 김장은 우리 걔한테 문제라고 문제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언뜻 듣습니다. 그걸 들은 자식은 그 성향, 성격,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히 직분자들은요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라든가 중요 교회 행사할 때 가족회의를 열어야 돼요.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집은 뭐 할 것인가? 우리 가족은 뭐 할 것인가? 자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 용돈에 50%를 다 저축해. 그래서 건축업을 내.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킬 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반드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애들은 공부를 해. 이거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뜻입니다. 특히 주일 성설 문제. 오늘날 대학 입시가 어려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일 성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주일날 놀아라, 쉬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좀 그런 우리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대비를 빼먹기까지 한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칩시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다 잘 됩니까? 여러분 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고 특히 판검사 출신 변호사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변호사가 수십 명 의외로 많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정한 일이다. 그런 모든 개입돼가지고 대통령은 뭐합니까? 신앙생활을 바르지 못하니까 장로도 깜빵 가 있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니까 참 어려운 것이고 그런 교육이 부모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절대 부정한 일을 개입하지 마. 어렸을 때부터 못에 귀에 못이 박히게 가르쳐야 돼. 그걸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몰라 내가 이 장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 대통령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네. 근데 한 얘가 있어요. 그 형의 사무실을 언론에 보여주는데 아파트인가 어딘가 집인데 거기에 문패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생활했잖아요. 태어났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이 광복 몇십 년입니까? 근데 한국에 있는 어디 집인가 어디에 문패에 일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올바른 정신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기회주의적인 도리와 윤리와 공의와 어떤 것도 없는 그런 그 형제의 모습을 볼 때 이 집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구나. 물론 제일교포로 살 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일본에 살 때 그것이 계속 그렇게 살아왔구나. 나는 그렇게 딱 그 사건 하나 가지고 전체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의 한 행동들 지금도 잘못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미루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가풍입니다. 가정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말한 열정과 그 윤리와 이성 이 모든 게 골고루 갖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식이 그대로 본받아 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가정이 다릅니다만은 아름답게 또 신실하게 키워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식은 그 부모의 신앙을 또 본받아야 될, 닮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부모가 신실한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자식이 안 믿는다. 불효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감히 말해요. 당신은 불효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길이 다르다. 부모와 자식이. 부모는 천당 가는데 자식은 지옥을 간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불의자라고 딱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